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간직한다라는 것,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7교회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이단도 무찔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무찔 정도면은 얼마나 정말 단단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도 모든 면에서 단단히 서서 교회를 지켰고 고난도 이겨나갔고 이단까지도 무찔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여러분, 이단도 무찌르고 고난도 통과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래 이 정도라면 쌤쌤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했어도 첫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단을 무찌르느냐, 어떤 역경을 이겨나간다듯 소중하고 중에서 주님이 분명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년에 어땠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신앙생활하다가 역경이 오고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아닌가?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러지 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유대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니 그것이 존재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했다면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다시 원래의 예전의 모습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또 세상의 어떤 삶 때문에 다시 원래의 주이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이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여러분, 변질도 변화도 둘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변질은 썩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변화는 좋게 하는 것입니다. 변질과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십시오 라고 얘기 좀 해주시죠. 여러분, 변질된다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는 것이 변질입니다. 변화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변화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즉 변질되지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면 너희는 변질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질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어지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가요. 여러분,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쁜 놈들이죠. 자, 옆에를 보면서 난 너를 보면 바리새인이 생각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아니요, 그거는 조금 그런데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욕이거든요. 막 태어나다가 아유, 이 바리새 같은 놈,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정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결코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헬라 문화, 그리스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잘못 가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성전에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분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시작해갖고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회복되지 않음을 보면서 의분을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유가 뭔데, 성전을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왜 너희들이 헬라 문화를 쫓아가느냐라고 나라에 반항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반항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이 바로 바리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라고 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나쁜 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끌고 갔나. 여러분, 그들의 시작이 우리들이 신약 가운데 살고 있는 바리새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간 가운데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 왔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진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순수했던 사랑, 십자가라만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단어, 한 목사님이 눈물로 통곡하기에 부인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강하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씀을 읽는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내가 일부러 십자가를 찾아서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암송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조차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지식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 하나, 찬송 하나에 감동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거 찾지 않으십니다.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아니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하고 나의 기뻐하고 나의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뜻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받은 그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다시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복음의 주인이 되어져 갖고 그 복음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석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처음 들었던 복음, 제발 세상에서 갖다가 이것저것 조금 더 알아서 갖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내지 말고, 처음 들었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러프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처음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붙잡아라. 여러분, 복음에 나의 것을 더하지 마세요. 복음에 나의 경험을 더하지 마세요. 복음에 나의 지식을 더하지 마세요. 복음은 복음으로 온전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던 그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만 있습니다. 복음에다 여러분 다른 것을 더하게 되어질 때 나는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는 변질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으면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 무엇을 근거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것을 분별해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에 눈 돌리지 마세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오름에, 정치적인 오름에 여러분 눈 돌리지 마세요.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진정으로 변화받고 변화되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면 말씀으로만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지금 여기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그게 너무 감격하고 너무 커요. 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예수 처음 만나면요, 막 모든 일 다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막 떨어져 있는 휴지도 줬고, 그것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떨어진 휴지를 보면, 어이 김 집사, 저기 휴지. 내가 교회 지금 짬밥이 20년인데 30년인데, 여러분, 순수했던 분도 얘기 많이 들어보면 장로에 나왔다가 떨어지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 한두 명. 여러분, 장로 자리가 뭐예요? 더 섬기겠다는 자리거든요. 근데 섬김을 할 수가 없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인데, 여러분, 복음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겸손의 순종의 자리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판단하는 자리,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큰 구원을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와, 내 와이프가 은혜다, 내 남편이 은혜다. 예. 우리 자매님이 아멘 하시는데 오늘 남편이 같이 옆에 안 계셔갖고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고, 예. 여러분, 그러면은요, 부부 사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너 구제해줬지. 네가 나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냐? 너는 지금 과분한 줄 알아라. 우리가 반농담 그러면서 진담을 담아서 배우자들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농담이고 좋은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그 말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고 서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내가 은혜야. 와, 나에게 이런 여자가, 남편이 은혜. 와, 나에게 이런 남편이 있다니. 그러면요, 감격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영원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당연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경험하고 움직여 나가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삶의 모습은, 생각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었던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양육해주신 바로 그 은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정말 황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심령에 정말 진실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에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바로 단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시편 8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인자,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중 복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단 한 분만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방향이 예수를 향할 때만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흘려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지금 1장 2장이 뭔 얘기였어요? 1장이요? 너희들 왜 천사들에게 빠져서 그러느냐? 천사가 아니다. 천사는 오히려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 천사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 존재, 대제사장이신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변질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에서 시선이 바뀌어질 때 너무 재미있는 것, 너무 말이 되는 것,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예수에서 조금만 멀어지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귀 기울이는 겁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요,
3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옆구리를 푹 찌르면 예수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변절되는 이유가 탁 찌르면 내 자존심 상했어.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왔는데. 여러분, 찌를 때 예수가 나오면은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해요. 상할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하나님,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변질되어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도 같이 죽입니다. 변화되어지면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변화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알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